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함께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께 기뻐하며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을 신뢰하는 주님의 종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따르겠습니다. 아멘.
나의 모든 율례대로 살아가며 나의 모든 규례를 지켜서 진실하게 행동하면 그는 의로운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가 지은 모든 죄악을 내가 다시는 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킨 의 때문에 살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아브라함은 먹거리 얼마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에게 주었다. 그는 먹거리와 마실 물을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서 그를 아이와 함께 내보냈다. 하갈은 길을 나서서 브엘세바 빈 덜에서 정처 없이 헤매고 다녔다. 가죽 부대에 담아온 물이 다 떨어지니 하갈은 아이를 등불 아래에 뉘어놓고서 아이가 죽어가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구나 하면서 화살 한바탕 거리만큼 떨어져서 주저앉았다. 그 여인은 아이 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소리를 내어 울었다. 하나님이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부르며 말하였다. 하갈아, 어찌된 일이냐? 무서워하지 말아라. 아이가 저기에 누워서 우는 저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아이를 안아 일으키고 달래어라.
내가 저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니 하갈이 샘을 발견하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다가 아이에게 먹였다.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늘 함께 계시면서 돌보셨다. 그는 광야에 살면서 활을 쏘는 사람이 되었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 아침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교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영을 새롭게 하여 주님의 높으신 자비와 넓으신 긍휼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직 주님의 영광만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올해로 26년째 이어온 교한 예배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진정으로 하나 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 이 땅 위에서 에큐메니칼 정신을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절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땅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온 성도가 하나 되었던 것처럼 교환 예배를 드리는 두 교회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공동체가 성령 충만으로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견고한 믿음 갖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과 뜻을 저버린 채 세상의 유혹과 가식, 불신한 생각과 언행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켜 주소서.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폭력, 갈등과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분쟁 지역의 고통은 해소되어 주님의 참된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특별히 한반도에도 정치적 갈등과 이권 싸움이 사라지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불신이 만연하고 개인 우월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명철한 분별력을 주시어 세대로 찢겨진 사회를 치유하게 하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을 먼저 돌아보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게 하소서. 주님,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질병과 재난,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으로 신음하는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시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다시 일어설 새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올해로 서울 주교자 성당이 축성 100주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믿음의 100년, 희망의 미래로라는 고백처럼 지난 한 세기 동안 거룩한 성전을 기도로 지켜온 신앙 선배님의 고귀한 헌신과 믿음을 기억하며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도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대이자 화해와 평화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교회 여러 곳에서 봉사와 헌신한 일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안에서 응답받게 하소서. 성가대가 정성으로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이 사랑과 진리의 복음 되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임영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성공의 주교자 성당 교우 여러분들을 1년 만에 다시 뵙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양 교회의 교류가 27년째 이어지는 것은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 역사에 매우 뜻깊은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요, 또 이 일에 공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교우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단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 후 넷째 주일이지만 이 경동교회가 속해 있는 이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서는 이 6.25를 앞둔 오늘 이 주일을 6.25 민족 화해 주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 6.25를 앞두고는 이 평화에 관한 설교를 하는데 마침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1과가 평화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거짓 평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서 10장 말씀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거짓 평화에 맞서서 저항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얼핏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가치를 평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복음서 보시면 예수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서 26장 52절에서 칼을 쓰는 사람은 모두 칼로 망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왜 지금은 평화가 아니라 우리에게 칼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마태복음서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누가복음서 12장 51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서에서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 10장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주장하는 평화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평화를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제 사람들은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서로 분열하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이라라고 하는데 이 마카이라라고 하는 칼은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서는 성령의 검이 이 마카이라로 등장합니다. 따라서 오늘 마태복음서에서 칼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잔인한 무기가 아니라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옳은 평화인지 그것에 대해서 논쟁하고 저항하고 실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는 적을 물리치고 지배하면서 나만 평안하고 우리 편만 안전한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처럼 십자가 지고 희생하면서 내 목숨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예수의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1장 말씀에는 아브라함 가정에 일어났던
갈등과 분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 사라를 통해서 낳았던 둘째 아들 이삭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옛날에 있었던 아브라함 개인의 집안일로 생각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바라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나중에 그 후손들을 통해서도 지금까지도 더 큰 분열과 반목과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에는 아브라함을 똑같이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세 가지 중요한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교이고, 두 번째는 기독교이고, 세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세 종교는 마치 이삭과 이스마엘 같은 형제 같은 관계이지만 역사 속에서 이들 종교 사이에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부터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다툼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유대인들이 핍박하는 일들이 있었고, 반대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쫓아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중세시대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러면서 중세 유럽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을 혐오하고 차별하고 수없이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에서는 유대인들이 수백만 명의 목숨을 잃는 기독교 국가 독일에 의해서 비참하게 학살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기독교와 이슬람교 그리고 유대교와 이슬람교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교가 창시되면서 이때부터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수백 년 동안 두 종교 사이에는 폭력과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 기독교 국가인 미국과 유대교 국가인 이스라엘이 한편이 되어서 이슬람 국가들을 공격하는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똑같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오늘 창세기 21장에서 다툼과 분열로 고통당했던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지금도 여전히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평화를 추구하고 세상과 다른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무슬림이나 신앙이 없는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더 폭력적이고 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특별히 남북이 분단된 한반도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하고 실천하는 사랑과 평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남을 해치고 내가 사는 평화가 아니라 나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예수 십자가의 평화를 우리는 진정 원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세기 영국은 인도의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인도 땅에서 많은 인도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억압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처형하는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는 대포에 사람을 묶어놓고 그 자리에서 폭파시키거나 공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하고 학살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인도 땅에 가뭄이 들어서 굶어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영국 사람들은 경제적인 수탈을 그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의 인도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영국에 있던 교회 그리고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당시 영국에 있는 교회와 성직자들이 인도 땅에서 벌어지는 이러한 폭력과 억압에 대해서 예수의 평화를 외치면서 그들은 폭력을 반대하고 그 불의에 저항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당시 시대의 영국 교회의 설교가들 193명을 분석하고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인도에서 저지르는 폭력에 반대하기보다 대부분 그들은 그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설교가 대부분이었다는 연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영국 성공회를 비롯해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그리고 영국의 가톨릭 교회, 심지어 유대교 회당의 지도자들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200명 가까이 되는 설교가들 중에서 예수의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면서 폭력과 살인을 비판하고 반대했던 성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4명의 성공의 신부님들이었습니다. 그 2%에 해당하는 신부님들의 이름은 피어슬, 오웬, 스페로우, 그리고 모리스라는 영국 성공의 성직자였습니다. 나의 조국이 외국에 나가서 전쟁을 벌인다면 영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나라를 편들고 상대를 적대시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신부와 목사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사명과 책임을 가진 예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편이라는 이유로 폭력과 살인과 억압을 착취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폭력과 살인과 억압으로 얼룩진 거짓된 평화를 지지하고 옹호했던 189명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예수의 평화를 외치는 4명의 사람들이 될 것인가? 바로 이 평화에 대한 분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질문이자 주님의 호소입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심각한 갈등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남북 갈등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보수와 진보, 사회적인 양극화와 이념 논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우리 사회는 이미 온갖 갈등으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19세기 성공회의 4분의 성직자들처럼 세상이 말하지 않는 평화, 모두가 외면하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제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서로 사랑하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과 무슬림이 화해하면서 우리 한반도 땅도 하나가 되는 참된 평화의 날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해 저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폭력과 억압으로 얼룩진 거짓된 평화에 저항하면서 나의 희생과 십자가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화해시키고 살리는 작은 예수가 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식탁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은총의 잔치상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이 잔치상에 초청하십니다. 감사와 순종으로 거룩한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는 한 분이신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셔서 하늘과 땅과 이 세상에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시간 이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와 같은 분으로 나음과 지음받은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을 통해서 만물이 지음받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참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지하에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묻히셨으나 성경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은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어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이고 거룩하며 세계적이고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한 세례를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오고 있는 세계에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저희의 기쁜 마음을 바쳐 드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고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이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빵과 포도주가 주님의 백성을 위한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이 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선물을 나누는 대한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과 한국 기독교 장로회 경동교회를 비롯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한 마음 한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떡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가 한 빵을 나누어 먹고 같은 잔을 마심으로써 한 마음과 한 몸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지난 27년 동안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물이 이 땅에 화해와 사랑의 제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를 이루는데 귀한 마중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이들마다 그들의 삶과 믿음을 보살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경동교와 귀한 예배를 시작한 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서 딱 27번째 교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신 이명선 목사님, 장순현 목사님, 그리고 순서를 맡아주신 장로님, 집사님들, 경동교회 성가대들을 위해서 힘찬 환영의 박수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 교회는 역시 영동교회와 연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경동교회 학생들과 연합해서 식사하며 교제하고 성당 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됩니다. 활동단체 목요일 성서 공부 종강 감사 성찬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대성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성니콜라 성가대 수련회가 6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촌 피정회교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수련회는 7월 1일 수요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교회 내부에 보수 공사가 있어서 많이 혼잡스럽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 2주간은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됩니다. 좀 많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전체 화장실 타일부터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주간 진행됩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성당 마당에는 제주교회를 돕기 위한 마멀레이드 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교회를 위한 마멀레이드 잼 판매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6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에는 여성 선교 정책 토론회가 천안 원성등 교회에 있습니다. 여성 활동 단체 협의회에서 하는 여성 선교 정책 토론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나가시면은 저 거스펠 복음닷컴이 새로 나왔습니다. 저 복음닷컴이 저희가 2000년도 8월달까지 진행되다가 그동안 안 나왔었는데 복관이 됐습니다. 꼭 하나씩 가져가셔서 새로운 소식 많이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애찬은 윤서영, 김지우 교우 그리고 맹시환, 박효연 교우께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를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주시어 저희에게 참된 평화와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평화에 저항하면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 이웃과 세상을 살리는 평화의 일꾼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공의 서울 주교자 성당과 경동교회가 이 일을 위해 서로 사랑하고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저희의 그 작은 노력과 실천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 가운데 주님의 참된 평화가 흘러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